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원에도 이런 말씀 하셨죠. 네, 겟세마네에서부터 갈바리까지 조목조목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연구하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 이름이에요. 지리산에 가면 많은 그 봉우리들이 있는데 감람산은 그 전체를 가리키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산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성경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안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옛날에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면 이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만약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것이 얻어지지 못할 때는 실망이 임하고요. 또 실망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나와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고요.
내 생각을 주님께 고백하고요. 또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부분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믿습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십자가는 어디에서 지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셨다. 왜냐하면 그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정하시니까 그냥 갈바리로 가신 거죠.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41절부터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제자들이 자는 것 예수님 이해하시고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요한 시간에 자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뇌에 차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자면 안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만약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제가 증언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만약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도성 714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도 연약한 그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결국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넘어져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로서 주님을 탁 붙잡고 가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나 어떤 일을 갈 때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을 테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니엘 생각이 났는데 다니엘은 참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닥칠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거죠. 다니엘의 담대함과 다니엘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멘.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요. 제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수단, 저는 아프리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단은 아주 좀 가난하고 많은 부족이 사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그 수단에 있는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부족 수장이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앞으로 4일 동안 우리가 기회를 줄 테니까 4일 만에 다시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인다. 그런 선고를 내렸습니다. 4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에서 그 수단 정부에게 그 자매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그 자매가 지금 살아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 자매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교당한,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한 역사가 있는데, 순교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 번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순교당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믿음을 나는 지킬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것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없을 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내 속에 그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순교도 영광이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 자체도 영광이고 감사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또 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46절부터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47절에 보니까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은 칼을 가리키죠. 칼과 뭉치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48절에 한번 보십시오.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49절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주 우리가 알지만 이게 다 지금 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라고 그렇게 다 좀 짜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다 하셨죠. 근데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친구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왔는데 배반자잖아요. 친구가 아니고 배반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저는 이런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나사로는 피조물이에요. 친구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자고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신 그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요, 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사람들이 그냥 막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유대하신 어떤 업적을 행하면 그거를 이제 막 존경하고 높이 사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주님의 모습은 물론 기적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배반자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게 저에게는 정말 위대하게 보여요.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찬미 140장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이 찬미가 생각이 났는데, 이 찬미를 작사 작곡한 찰스 프레드렉 웨이글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몸이 아주 약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셨고 아주 힘들게 그 선교사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아내가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선교하러 나가시고 또 몸도 약하고 하니까 아내가 어느 날 불평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이렇게 계셨는데, 이 프레드릭 웨이글 선교사님이 그 5년 동안 혼자 있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쓴 글이 찬미가 140장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이 찬미 가사예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그셔라. 이분은 5년 동안 내가 혼자 있었을 때 누가 나의 참된 친구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그의 참된 친구가 되셨다고 하는 고백이 찬미가 140장 찬미예요. 저도 거의 60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힘들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정말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신 분이 누구셨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저는 지금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이 기억에 났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영원한 주님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둘 때, 그때 곧 나의 친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주님을 뵙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주님은 인간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신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5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때 말고의 귀가 잘렸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집어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저 같으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말고를 책망했지. 근데 예수님은 말고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야, 검을 쓰지 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사랑할 수 없는 자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천하를 제패한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내 나라는 이제 망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셨고 그 사랑의 나라는 지금도 견고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좀 시선을 돌려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깨닫게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성화를 배웠습니다. 성화. 그러나 진정 성화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는 게 성화예요. 예. 믿음의 길은 시작도 그리스도고 중간도 그리스도고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저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저는 두려움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봐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렵고 떨려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 주님의 모습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참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보게 돼요. 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게 믿음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로 부르는 그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이구나.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지는 그 주님의 모습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묵상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춰지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비춰지기 바라요. 네,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비추는 그 빛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에 비춰져서 정말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정말 뚜렷하게 보일 때 그 주님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선명하게 내 안에 비춰질 때 거기에서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화이프께서 증언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바리까지 조목조목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서 거기에서 비춰지는 그 주님의 모습 보시고 내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며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내 믿음과 참 신앙의 의미를 찾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